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초인적인 힘, 간절한 기도가 불러온 기적 같은 변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힘, 간절한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모든 행위들이 업보라는 이름으로 씨앗처럼 남아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싹 틔운다고 가르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업보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시작이며 선한 업과 공덕을 쌓아 어두운 업보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첫걸음입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깊은 불심으로 살아오신 60대 여성 불자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연불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께 7년 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잠시 일을 돕고 계셨는데 잠시 쉬려고 앉아있는 순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담긴 솥이 실수로 등 이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살이 익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경황이 없어 누구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가장 먼저 찬물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 상식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달려오기까지 10여 분, 다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 합쳐 수십 분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분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다 문득 평생 해오던 연부를 떠올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절히 연부를 하자 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급한 순간에는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 순간의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고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식에 너무 놀라 냄비에 물을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냄비는 새까맣게 타들어가 화재가 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온 집이 잿더미가 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다음 날 화상 전문센터를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부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동 대처가 늦어 상처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심한 화상을 입으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강력한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하는데 첫날 이후로 그녀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부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처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의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빨리 낫네요. 아주 좋습니다. 의사의 감탄이 이어졌고 결국 피부 이식 수술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등에는 끔찍했던 화상의 흉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마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평생 놓지 않았던 연불수행의 값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이번에는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보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수술은 잘 됐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라는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설사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확률적으로 대부분 반신불수가 될 것이며 기나긴 재활치료를 각오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7일 동안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법당에서 보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7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오직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녀의 몸무게는 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7일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등 행설수설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휠체어에 남편을 태워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활짝 열자 남편의 눈에 정면에 모셔진 부처님의 온화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불안에 떨며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그렇게 안정을 되찾은 남편을 다시 병실에 눕히고 이틀이 지났을 때 의사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주변 환자들도 모두가 기적이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예견했던 반신불수와 같은 끔찍한 후유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아내는 7일간의 밤샘 기도로 빠진 7kg의 살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이 빠진 그 7kg만큼 남편분의 업장이 소멸된 것입니다.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은 또 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딸 또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연불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상 끝에 놓여있던 지우개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팔로 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지우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갱음과 함께 바로 앞에 스탠드 전등이 폭발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지우개가 떨어지지 않아 허리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그 파편들은 딸의 얼굴과 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떨어진 작은 지우개 하나가 끔찍한 사고로부터 딸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은 이 가족은 부처님의 가피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낀 사람에게 믿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저는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정성을 다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당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짓는 것 중 으뜸은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기도의 공덕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경전의 말씀처럼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본래 더 큰 사고나 불행으로 나타날 악한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액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기도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집착보다는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나갈 때 구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묵묵히 수행하시는 한 노스님의 체험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2003년 그 해가 시작될 때부터 스님은 까닭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오래 죽겠구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죽음에 대한 예감이 6개월 동안 강박처럼 스님을 짓눌렀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그날부터 스님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괴롭습니까? 부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던 추석 한 달 전 스님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스님은 하늘 세계 같은 곳에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옛 중국의 고위 관료 같은 옷과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스님에게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관리가 스님을 옆방으로 안내했고 스님은 그 방에서도 묵묵히 절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불려나가니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님 그리고 여러 관리들이 스님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손짓과 함께 등 뒤에 문이 열리며 스님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선 스님은 삼성각에 들렀습니다. 삼성각은 보통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시는 곳인데 그곳에 걸린 칠성탱화를 보는 순간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모자를 쓰고 관복을 입었던 인물들이 그림 속에 똑같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2003년 추석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한반도를 덮친 거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님이 머무시던 암자의 지붕이 굉음과 함께 날아가고 순식간에 산사태가 일어나 흙더미가 스님을 덮쳤습니다. 불도저에 밀리는 듯한 엄청난 힘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스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목이 터져라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얕은 곳에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음경에는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은 경전의 말씀 그대로 기도의 힘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6개월간 스님을 괴롭혔던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이 산사태를 예고했던 것이며 간절한 기도가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은 생사를 가르는 위기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50대의 한 여성 불자님은 10여 년 전 불법을 만나기 전까지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그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을 외우려 했지만 5,000자가 넘는 경전을 다 외우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능엄주라는 다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3,000자가 넘는 긴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머릿속에서 환한 별과 함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그 긴 능엄주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연속으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몸에서 아주 긴 흰털을 뽑아내는 꿈, 둘째 날에는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다 서쪽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꿈, 셋째 날에는 흰옷을 입은 선남선녀가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야 왔느냐며 반갑게 맞아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 그녀는 몸에서 녹색 물질이 나오는 좋지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을 꾼 직후 그 증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공허함까지 치유받았다며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짓는 업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먼 과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업보의 무서움을 3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불에 타 죽은 까마귀는 전생의 말을 듣지 않는 황소를 불태워 죽인 농부였습니다. 둘째, 바다에 빠져 죽은 여인은 전생에 자신을 따르던 개를 귀찮다는 이유로 강물에 던져 죽인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셋째, 동굴에 7일간 갇혔던 7명의 스님들은 전생의 장난으로 도마뱀을 굴에 가두고 7일 동안 잊어버렸던 7명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산속에 숨어도 바다에 숨어도 허공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 또한 보여줍니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참회와 선업,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로라는 나이 많고 몹시 어리석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다른 하나를 잊어버려 동료 스님들에게 늘 무시당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500명의 스님들을 궁으로 초청해 공양을 올릴 때 오직 마하로 스님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깊은 모멸감과 슬픔에 빠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하로여,
그대는 먼 전생에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총명한 강사였다. 그러나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법을 아꼈기에 그 교만함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리석게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업보를 깨달은 마하로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모든 번뇌를 끊고 거룩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자 전생에 통달했던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이후 그는 왕과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막힘없는 법문을 설하여 그들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초인적인 힘, 간절한 기도가 불러온 기적 같은 변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힘, 간절한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모든 행위들이 업보라는 이름으로 씨앗처럼 남아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싹 틔운다고 가르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업보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시작이며 선한 업과 공덕을 쌓아 어두운 업보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첫걸음입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깊은 불심으로 살아오신 60대 여성 불자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연불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께 7년 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잠시 일을 돕고 계셨는데 잠시 쉬려고 앉아있는 순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담긴 솥이 실수로 등 이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살이 익는 듯한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경황이 없어 누구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가장 먼저 찬물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 상식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달려오기까지 10여 분, 다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 합쳐 수십 분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분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다 문득 평생 해오던 연부를 떠올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절히 연부를 하자 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급한 순간에는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 순간의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고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식에 너무 놀라 냄비에 물을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냄비는 새까맣게 타들어가 화재가 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온 집이 잿더미가 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다음 날 화상 전문센터를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부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동 대처가 늦어 상처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심한 화상을 입으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강력한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하는데 첫날 이후로 그녀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부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처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의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빨리 낫네요. 아주 좋습니다. 의사의 감탄이 이어졌고 결국 피부 이식 수술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등에는 끔찍했던 화상의 흉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마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평생 놓지 않았던 연불수행의 값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이번에는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보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수술은 잘 됐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라는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설사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확률적으로 대부분 반신불수가 될 것이며 기나긴 재활치료를 각오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7일 동안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법당에서 보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7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오직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녀의 몸무게는 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7일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등 행설수설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휠체어에 남편을 태워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활짝 열자 남편의 눈에 정면에 모셔진 부처님의 온화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불안에 떨며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그렇게 안정을 되찾은 남편을 다시 병실에 눕히고 이틀이 지났을 때 의사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주변 환자들도 모두가 기적이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예견했던 반신불수와 같은 끔찍한 후유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아내는 7일간의 밤샘 기도로 빠진 7kg의 살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이 빠진 그 7kg만큼 남편분의 업장이 소멸된 것입니다.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은 또 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딸 또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연부를 익혔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상 끝에 놓여있던 지우개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팔로 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지우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갱음과 함께 바로 앞에 스탠드 전등이 폭발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지우개가 떨어지지 않아 허리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그 파편들은 딸의 얼굴과 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떨어진 작은 지우개 하나가 끔찍한 사고로부터 딸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은 이 가족은 부처님의 가피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낀 사람에게 믿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저는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정성을 다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당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짓는 것 중 으뜸은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기도의 공덕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경전의 말씀처럼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본래 더 큰 사고나 불행으로 나타날 악한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액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기도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집착보다는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나갈 때 구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묵묵히 수행하시는 한 노스님의 체험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2003년 그 해가 시작될 때부터 스님은 까닭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오래 죽겠구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죽음에 대한 예감이 6개월 동안 강박처럼 스님을 짓눌렀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그날부터 스님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괴롭습니까? 부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던 추석 한 달 전 스님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스님은 하늘 세계 같은 곳에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옛 중국의 고위 관료 같은 옷과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스님에게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관리가 스님을 옆방으로 안내했고 스님은 그 방에서도 묵묵히 절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불려나가니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님 그리고 여러 관리들이 스님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손짓과 함께 등 뒤에 문이 열리며 스님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선 스님은 삼성각에 들렀습니다. 삼성각은 보통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시는 곳인데 그곳에 걸린 칠성탱화를 보는 순간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모자를 쓰고 관복을 입었던 인물들이 그림 속에 똑같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2003년 추석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한반도를 덮친 거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님이 머무시던 암자의 지붕이 굉음과 함께 날아가고 순식간에 산사태가 일어나 흙더미가 스님을 덮쳤습니다. 불도저에 밀리는 듯한 엄청난 힘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스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목이 터져라 관세음 보살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얕은 곳에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음경에는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은 경전의 말씀 그대로 기도의 힘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6개월간 스님을 괴롭혔던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이 산사태를 예고했던 것이며 간절한 기도가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은 생사를 가르는 위기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50대의 한 여성 불자님은 10여 년 전 불법을 만나기 전까지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그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을 외우려 했지만 5,000자가 넘는 경전을 다 외우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능엄주라는 다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3,000자가 넘는 긴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머릿속에서 환한 별과 함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그 긴 능엄주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연속으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몸에서 아주 긴 흰털을 뽑아내는 꿈, 둘째 날에는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다 서쪽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꿈, 셋째 날에는 흰옷을 입은 선남선녀가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야 왔느냐며 반갑게 맞아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 그녀는 몸에서 녹색 물질이 나오는 좋지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을 꾼 직후 그 증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공허함까지 치유받았다며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짓는 업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먼 과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업보의 무서움을 3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불에 타 죽은 까마귀는 전생에 말을 듣지 않는 황소를 불태워 죽인 농부였습니다. 둘째, 바다에 빠져 죽은 여인은 전생에 자신을 따르던 개를 귀찮다는 이유로 강물에 던져 죽인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셋째, 동굴에 7일간 갇혔던 7명의 스님들은
전생의 장난으로 도마뱀을 굴에 가두고 7일 동안 잊어버렸던 7명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산속에 숨어도 바다에 숨어도 허공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 또한 보여줍니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참회와 선업,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로라는 나이 많고 몹시 어리석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다른 하나를 잊어버려 동료 스님들에게 늘 무시당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500명의 스님들을 궁으로 초청해 공양을 올릴 때 오직 마하로 스님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깊은 모멸감과 슬픔에 빠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하로여, 그대는 먼 전생에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총명한 강사였다. 그러나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법을 아꼈기에 그 교만함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리석게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업보를 깨달은 마하로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모든 번뇌를 끊고 거룩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자 전생에 통달했던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이후 그는 왕과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막힘없는 법문을 설하여 그들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초인적인 힘, 간절한 기도가 불러온 기적 같은 변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힘, 간절한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모든 행위들이 업보라는 이름으로 씨앗처럼 남아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싹 틔운다고 가르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업보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시작이며 선한 업과 공덕을 쌓아 어두운 업보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첫걸음입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깊은 불심으로 살아오신 60대 여성 불자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연불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께 7년 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잠시 일을 돕고 계셨는데 잠시 쉬려고 앉아있는 순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담긴 솥이 실수로 등 이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살이 익는 듯한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경황이 없어 누구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가장 먼저 찬물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 상식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달려오기까지 10여 분, 다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 합쳐 수십 분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분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다 문득 평생 해오던 연부를 떠올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절히 연부를 하자 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급한 순간에는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 순간의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고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식에 너무 놀라 냄비에 물을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냄비는 새까맣게 타들어가 화재가 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온 집이 잿더미가 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다음 날 화상 전문센터를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부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동 대처가 늦어 상처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심한 화상을 입으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강력한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하는데 첫날 이후로 그녀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부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처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의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빨리 낫네요. 아주 좋습니다. 의사의 감탄이 이어졌고 결국 피부 이식 수술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등에는 끔찍했던 화상의 흉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마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평생 놓지 않았던 연불수행의 값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이번에는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보자마자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골든타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수술은 잘 됐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라는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설사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확률적으로 대부분 반신불수가 될 것이며 기나긴 재활치료를 각오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7일 동안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법당에서 보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7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오직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녀의 몸무게는 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7일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등 행설수설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휠체어에 남편을 태워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활짝 열자 남편의 눈에 정면에 모셔진 부처님의 온화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불안에 떨며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그렇게 안정을 되찾은 남편을 다시 병실에 눕히고 이틀이 지났을 때 의사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주변 환자들도 모두가 기적이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예견했던 반신불수와 같은 끔찍한 후유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아내는 7일간의 밤샘 기도로 빠진 7kg의 살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이 빠진 그 7kg만큼 남편분의 업장이 소멸된 것입니다.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은 또 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딸 또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연부를 익혔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상 끝에 놓여있던 지우개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팔로 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지우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갱음과 함께 바로 앞에 스탠드 전등이 폭발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지우개가 떨어지지 않아 허리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그 파편들은 딸의 얼굴과 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떨어진 작은 지우개 하나가 끔찍한 사고로부터 딸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은 이 가족은 부처님의 가피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낀 사람에게 믿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저는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정성을 다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당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짓는 것 중 으뜸은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기도의 공덕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경전의 말씀처럼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본래 더 큰 사고나 불행으로 나타날 악한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액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기도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집착보다는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나갈 때 구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묵묵히 수행하시는 한 노스님의 체험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2003년 그 해가 시작될 때부터 스님은 까닭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오래 죽겠구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죽음에 대한 예감이 6개월 동안 강박처럼 스님을 짓눌렀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그날부터 스님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괴롭습니까? 부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던 추석 한 달 전 스님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스님은 하늘 세계 같은 곳에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옛 중국의 고위 관료 같은 옷과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스님에게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관리가 스님을 옆방으로 안내했고 스님은 그 방에서도 묵묵히 절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불려나가니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님 그리고 여러 관리들이 스님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손짓과 함께 등 뒤에 문이 열리며 스님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선 스님은 삼성각에 들렀습니다. 삼성각은 보통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시는 곳인데 그곳에 걸린 칠성탱화를 보는 순간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모자를 쓰고 관복을 입었던 인물들이 그림 속에 똑같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2003년 추석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한반도를 덮친 거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님이 머무시던 암자의 지붕이 굉음과 함께 날아가고 순식간에 산사태가 일어나 흙더미가 스님을 덮쳤습니다. 불도저에 밀리는 듯한 엄청난 힘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스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목이 터져라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얕은 곳에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음경에는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은 경전의 말씀 그대로 기도의 힘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6개월간 스님을 괴롭혔던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이 산사태를 예고했던 것이며 간절한 기도가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은 생사를 가르는 위기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50대의 한 여성 불자님은 10여 년 전 불법을 만나기 전까지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그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을 외우려 했지만 5,000자가 넘는 경전을 다 외우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능엄주라는 다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3,000자가 넘는 긴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머릿속에서 환한 별과 함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그 긴 능엄주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연속으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몸에서 아주 긴 흰털을 뽑아내는 꿈, 둘째 날에는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다 서쪽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꿈,
셋째 날에는 흰옷을 입은 선남선녀가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야 왔느냐며 반갑게 맞아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 그녀는 몸에서 녹색 물질이 나오는 좋지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을 꾼 직후